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화려한 초막절 축제의 끝자락에서 종교의식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향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초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초막절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 말하는 그런 그림자가 아닌, 의식과 같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당신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마실 때 인간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각자의 얄팍한 지식과 편견에 갇혀서 생명의 주님을 두고 분열하고 말았던 그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무리들의 혼란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적대감으로 심화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 마당의 긴장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45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이 아랫사람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매우 역설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아랫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때로는 설교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동의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이상한 정체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아의 죽음과 주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실한 어떤 사업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하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사업의 운영 방식, 네 재정의 사용처, 네 주말의 시간까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삶의 운전대를 요구하실 때 그는 갑자기 뒷걸음질을 칩니다. 주님, 제가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제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고 제가 누리던 안전과 즐거움을 잃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조언이나 교양 정도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 주변을 맴돌긴 하지만 생명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는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에요. 45절에 등장하는 아랫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안에 숨겨진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로 레위 지파로서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권력을 가진 그런 군인 신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을까요?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무력으로 성전 경비대와 맞서서 못 잡아왔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위엄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뿐만 아니라 혀까지 묶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엄이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즉 앞에 7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자들의 손발을 묶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상황을 통제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상황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답을 한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4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짧은 대답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경비대들의 고용주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앞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학위나 출신 성분
또는 랍비 자격증과 같은 외적인 조건, 어떤 이런 스펙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 이 거칠고 투박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압도적인 권위를 감지했던 겁니다. 고대 수사학에서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세 가지 요소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뿐만 아니라 파토스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열정, 자기가 동의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열정적인 것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에토스, 이거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고대 수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의 설교에는 율법의 조항을 따지는 건조한 로고스, 어떤 논리나 말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위선이 가득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에토스가 없었고 영혼을 울리는 파토스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경비병들이 마주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기에 완전한 로고스였죠. 그분이 로고스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파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통분히 여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조막절에서도 일반적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조용히 앉아서 그냥 차분히 설명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영혼의 그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갈증들, 그 공허함들, 허무함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파토스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에토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학벌이나 출신과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전 인격적인 신적 권위에 압도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그를 잡으러 온 이 아랫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자의 영혼을 강타해서 죄를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변화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군인들이 무기 하나 없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들의 악한 의지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권위 앞에서 꺾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말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자와 교회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설교자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언변, 그 목사님이 학위가 어떠한지, 교회가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설교자,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교의 진정성은 청중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죄인의 양심을 찌르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비록 온전한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거룩하게 만드는 투박하지만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또 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주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되는 길로 향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의하고 심지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례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 떨었던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변증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왜 아그리빠 왕이나 이 경비병들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양이 있는 교인들은 외양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띠지만 정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누림이 없을까요? 마음의 상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심령의 가난함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간절함, 갈망도 없고 그런 갈망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이런 것이 없는 그저 기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까요? 그 핵심에는 주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어떤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즉 그분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했던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선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 그대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에는 이런 주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 내가 쥐고 있는 이 지갑, 내가 계획한 나의 노후, 내가 즐기는 은밀한 쾌락, 이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하잖아. 이게 있는 겁니다.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대제사장들이 주는 월급을 포기하는 것이고 안정된 직장을 잃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탄이라는 안전한 거리에 머물기를 택하고 다시 세상의 권력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런 장에서 8권 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그 순결과 절제를 주님이 주시면 덜컥 주시면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면서도 아직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이렇게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존 라일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재우고 원수들의 마음까지 녹였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당신의 의지가 꺾이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언젠가는 내가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마옵소서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말씀의 동의가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어떤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해요. 어거스틴도 그런 마음의 갈등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다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이 두려움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말씀이 옳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주님 제 삶의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제방만 붙들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선장 노릇을 해야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주님께 주권을 넘기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우리 존재가 멸망하는 것,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참된 생명을,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경비병들이 놓친 약속이 바로 앞에 37절 38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서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썩은 물 웅덩이를 버리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 지치고 고단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탄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참되시기에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턱을 넘어서 주님의 품으로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있어요. 이 아랫사람들의 대답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짧은 반문 속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은혜 체험을 미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학적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지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리는 없다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이 소름 끼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진실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진영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인간의 권위와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신학 박사들, 사내들인 회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더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는 가짜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존 라일의 지적처럼 신앙의 문제에서 다수나 높은 지위를 따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 그 교회는 막 수십만이 모이잖아. 거기에는 사회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그런 사람이 한 말인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소수에 속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항상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혼자였습니다. 거대한 교황청 권력이 그를 정죄했어요.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보름스 공의회에서 요한 예크는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그대는 그대 혼자만이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수세기 동안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가 결정하고 가르쳐온 신앙이 틀렸다고 주장하는가? 그대는 그 모든 교회의 권위보다 그대의 양심이 더 높다고 말하는가? 즉 그는 루터에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쌓아온 전통과 수많은 거룩한 학자들의 합의가 틀렸고 일개 수도사인 네가 옳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그때 혼자였습니다.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말한 말이, 전한 가르침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고 주류인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보다 유명한 목사님이 혹은 우리 교단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더 앞세운다면 우리 역시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냐, 어떤 큰 교회 목사냐, 이걸 가지고 그 말이 옳고 그름을, 영적인 권위를 거기에서 찾는 이런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결국 49절에서 끔찍한 저주로 폭발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 문자적으로는 땅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서민들을 경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흉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7장 39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구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 조문은 달달 외웠지만 그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른 교리가 되고 그 교리는 타인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토록 경계했던 죽은 정통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옳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차가운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없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의 비극적 결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성령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얼마든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은 율법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달했지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뒤에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경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었지 무릎 꿇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말하는 신학적인 오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 올린 안전한 율법의 성이 예수라는 위험한 복음에 의해서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하는 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들은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분석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르딘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개혁주의라는 간판이 아니라 개혁주의가 그토록 가리키고 싶어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바리새인의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다수가 동의하고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처럼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당황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의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차가운 신학은 불타는 송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은 이렇게 조용하고 막 차분하고 이런 현장이 아닙니다. 이 현장은 합리적인 이성이 마비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왜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히 우리 뜻을 거역해라고 하는 분노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정죄와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그들은 집단적인 관계에 휩싸여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서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소개할 때 그 중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은 뭐냐면 원 오브 댐이 내용으로 그 댐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는 가장 깊숙한 내부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 동료들의 그런 질주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짧은 변론과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진영 논리에 빠진 세상 속에서 신자가 지켜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그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이나 용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그는 율법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그들의 허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그는 이 말은 자기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에 의하면, 즉 신명기 1장 16절이나 17장에 보면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증인의 말만 듣고 증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는 법이 어디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피고인의 말도 들어야 되고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진짜 피고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혐의가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예수를 찌르고 죽이기 위한 공격용 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율법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용 방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율법이 정한 원칙부터 지키자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동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런 정당한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이런 법리적인 지적에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많이 보는 현상이죠.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그들은 니고데모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니 우리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즉결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지 않소?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요. 없으니까. 그래서 논리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너 왜 저 사람 편 들어? 너도 저 편이지.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너 이찍이지? 너 일찍이지? 친중이지? 친일이지? 너 전라도지? 너 경상도지? 너 팸이지? 너 한남이지? 너 뜰탁이지? 너 배신자다.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진영 논리의 민낯입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너는 적이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갈릴리 출신이냐고, 즉 비주류냐 촌놈이냐 이단 옹호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붙여서 그의 입을 막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미움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성경 박사라던 그들의 지식마저도 이렇게 멍청해집니다. 진영 논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애국한다고 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깨시민이라고 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니고데모의 이 한마디 변론은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조롱했고 회의는 엉망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앞에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죠.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대낮입니다. 대낮에 모두가 예수를 죽이자고 혈안이 된 그 살벌한 공의 한복판에서 홀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긴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만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자신 안에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이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고민들과 이런 마음의 그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가 그 참여에 보면 절제를 의인화시켜서 절제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은 은혜의 투로 반은 힐란조로. 어거스틴에게 절제가 의인화해서 어거스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소년들, 소녀,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또 여자들, 남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 뛰어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면서 동시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뿌려진 작은 은혜의 씨앗이 거대한 다수의 횡포 앞에서도 그를 침묵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의 천성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작은 브레이크 덕분에 예수님은 그날 즉결 처형을 피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유월절 때까지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작은 용기가 훗날의 거대한 헌신으로 자라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리새인들의 공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눈 감아주자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이건 틀렸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따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도 변절자냐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진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세상이 광기로 치달을 때 잠깐만요, 말씀에 비춰봅시다라고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거룩한 브레이크를 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으나 돌아선 아랫사람들, 자신의 지식에 갇혀 예수를 정죄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광기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진리의 편에 서려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45절의 아랫사람들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진리다, 내 영혼에 이런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감동과 울림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죄를 끊어야 하잖아, 내 인생 계획을 포기해야 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아랫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제사장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주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일은 우리의 본성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문턱을 넘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종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만 아시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삶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개혁주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름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면서 52절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제들을 향해서 너도 갈릴리냐라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광기에 휩쓸릴 때 말씀의 원칙대로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내 편, 네 편을 가를 것입니다. 아마 더 심화될 거예요. 그때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의 정당이나 파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너도 저들과 한편이야라는 조롱을 듣더라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고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아랫사람도 아니요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도 아니요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진리편에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우리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생명과 시간과 나의 장래와 자녀와 내 재물과 내 취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구원받은 것의 본질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권을 내어주지 못한 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자신의 처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아직 그렇게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 스스로 자위하며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먹고 마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실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생명을 평강을 만족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정죄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성령이 하신 일들까지 성령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을 인하여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면 옳은 대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온통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상대 진영이 한 일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며 어떤 타협도 옳고 그름도 없이 그저 진영 논리에 빠져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진영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